모든 일은 한 번으로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마련이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끝일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후에 취업도 있고, 취업을 하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요즘 어렵다는 결혼 문제, 또는 직장에서도 이직이나 승진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그 순간으로 다 마무리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도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지금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 보이는 이 순간도 다음 과정으로 가기 위한 준비로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다시는 안 볼 사람인 줄 알고 또한 험하게 말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중요한 사업이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겐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세상 좁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한두 사람만 건너면 다 알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 해야 한다, 말이든 행동이든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 겁니다. 일이 시작되고 일이 잘 풀리고 나면, 또한 성공을 하고 나면 많은 경우 그 뒷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공을 하고 나면 이 성공이 영원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계속해서 승리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에 빠지게 되고, 또한 목이 뻣뻣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우리의 그 처음 경험과 떨림, 설레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지나다 보니 세월의 때가 묻어서 난 당연히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실력이면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게 되는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한 그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 두 번째 승리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성공 이후는 지금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발걸음,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언약 체결 그 장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으로 가기 위해 행했던 이 과정들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줄넘기 한 번 잘했다고 앞으로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죠. 교만일 겁니다. 여러분의 훈련을 통해서 줄에 걸리지 않는 그 시간과 횟수가 늘어날 뿐이지, 줄에 걸리지 않는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축구 경기에서 이겼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불가능하다. 세계 1위일수록 더 힘듭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으면 금세 그 자리를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우리가 좀 느낄 것 같은데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어릴 적에 생각났던 그런 기업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표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 기업과 상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큰 기업들은 대부분 5년에서 10년 이내에 생겨난 신생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큰 기업이 되어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에서 한 번의 승리가 이 기업들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승리, 과거의 그 실적에 빠져 있다면 어쩌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그 기업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한 번의 승리가 다음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보증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물론 승리할 확률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러나 확률이 높아질 뿐이지 완전히 이기겠다라는 보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야이성을 점령하고 대대적인 승리를 이제 이스라엘들은 만끽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7장에서 명령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했던 그 에발산 앞에서 제단을 세우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읽게 하려고 하십니다. 왜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이 아니라 하필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선포를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의 순간에 승리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즉 한마디로 경각심을 주는 장면인 것이죠. 여리고성 성공 이후의 실패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쩌면 사람이란 이 존재는 조금 간사한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들, 지난 실수들을 너무나 금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이 일들,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고 있죠. 구약에 나타난 인간의 이 패턴은 계속해서 이 모습이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될 거고, 심판을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구원합니다. 구원하면, 구원을 받으면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될 텐데 이들은 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심판 받으면 또 외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죄로, 이렇게 악순환이 구약 전체에 이루어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모습에만 그렇게 나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어쩌면 그 패턴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언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손 내미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승리 그 이후에 다시금 율법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며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과 또한 그 삶과 그 모든 것들을 내재화시키고 또한 체득화시켜서 이제는 다시는 악순환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언제 또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에 쉽게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면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의를 당부하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특징은 단순히 우리를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데 그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의 승리가 내가 한 것이라는 그 착각,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 모든 승리가 이어질 것만 같은 그런 환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중심 가운데 나 자신을 놓아서 내가 마치 주인 행세,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했다면 축하를 해야 하고 또한 축제를 벌여야 하고 개선 행진을 해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건 바로 경각심 때문입니다. 주의입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을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게 왜 사랑의 표현일까?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그대로 놔뒀을 겁니다. 교만을 하든 죄를 범하든 또한 축제를 하면서도 또 나쁜 길로 가든 그냥 놔뒀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실 경우에 오히려 축하해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마음에도 두고 때로는 이런 말로 당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얘야, 항상 말 조심해라. 항상 행동 조심해라.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 잘 드리고 겸손하게 또한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아주 좋은 날, 기쁜 날 부모님께서 축하도 해주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싫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또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승리가 아닌, 이 성공이 아닌 그 다음에 진정한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양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마치 롤러코스터가 타는 그 모양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한 내려가는 것이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일도 있는 것이죠. 올라간다면 우리가 거기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내려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우리가 포기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 사랑을 도와주신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두고 중도를 걷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를 한 이후에는 교만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 지금의 잠깐의 이 순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의 승리가 모든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모든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무서운 경우일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어쩌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0권, 100권을 읽은 책을 읽은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은 그것을 인생 가운데 일반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이후의 모든 승리를 다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시고 또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마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의미는 바로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이 영원하다면 순종의 의무도 영원하다입니다. 말씀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하는 순종의 의무도 영원해야 할 겁니다. 이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는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요, 아이성을 승리 이전에 패배를 한번 했었는데 그 패배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해왔다라는 이 교만이 여기에 깔려있죠. 그래서 아이성 정탐하는 이 장면을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시면 다른 정탐과는 다르게 정탐의 과정도 나와 있지 않고 정탐꾼의 숫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느슨하게 일들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 없는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아이성의 패배 외에는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후에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아간의 범죄에서 하나님은 훔쳤다라고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바로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어떤 관계 설정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이 과거 구약의 이 용어들이었다면 오늘날 신약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신약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말씀하신 건 훔쳤다가 그 주된 포인트가 아니라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완전히 버리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훔친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입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모세만 약속을 맺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 혼자 개인이 범죄한 것 같아도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대패를 했느냐? 그것은 언약의 특징 때문에 대패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특성상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간의 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버렸으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이후에 아간의 범죄 사건이고, 그 결과가 아이성의 대패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패배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아이성의 승리를 거둔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30절에서 35절까지 읽었던 이 장면, 겉으로 보면은 그냥 말씀을 낭독하는 장면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신명기에 있는 장면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즉, 파괴되었던,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시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언약의 기초, 즉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을 때만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과 또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귀에 들리면 끝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특징은 들은 다음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순종도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순종도 그에 맞추어서 영원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우리의 순종 또한 영원해야 한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맹세하는 건 단지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너네가 벌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협박과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살아갈 다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이들 가운데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 왕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일러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단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일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켜야 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만 적용되었던 말씀도 아닙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이고 그 이후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나 환경을 따지면서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맞지 않아서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을 따진다면 우리는 사실은 기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입맛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가치 또한 지향점이 아주 단순하고 또한 명확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지향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우리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평상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평상시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이 환경이 변화감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한다면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여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즉 환경이 우리를 만들기를 넘어서서 환경은 우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를 정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마음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특히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처럼 정말 승리가 주어지면 말씀 잘 지키고 아이성에서 실패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영원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도 영원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등불이다라고 성경에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등불은 오늘날 말하고 있는 그런 랜턴이라든지 멀리 비추는 그런 빛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으로 한번 들면 자기의 발 한 걸음 한 걸음 정도 내디딜 수 있는 그 정도의 밝기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엄청나게 밝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선 이 불을 들었을 때 결국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정도의 빛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밤에 이 불빛을 의지한다라는 건 결국 보이지 않는 옆에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지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씩 조심스레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옆 도랑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우리 또한 순종으로 영원하다라는 걸 반응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조건 대 조건의 순종,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부르신 이 감사의 반응으로서의 순종, 또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으로서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단지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 이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가지는 이 의미는 바로 말씀이 영원하다면 순종의 의무도 영원하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 땅에 살려면 그 땅의 법을 지켜야 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살려면 그 땅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참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요.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즉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이행하고 선포하고 맹세하고 듣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처럼 우리가 보기에 지도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려졌을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토에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까지 등장하는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 거류민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거류민과 같은 단어이고 거류민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류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나안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흡수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따라 나왔고, 또한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 여러 민족들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법적인 의무를 공유하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외치고 또한 레위 사람 옆에 설 수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순수한 12지파,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다 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수많은 거류민들이 함께 나왔고, 이들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의 자격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겼다라는 것이죠. 남들은 저기를 따라가면 다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어 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났던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도 많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였기에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이방인, 심지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 우리는 좋은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나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에돔 자손의 후손입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살던 지역, 자들이 살던 방식, 자신이 섬기던 곳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자신이 살던 그 나라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르기로,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든 백성이든 거류민이든 누구든지
이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땅에 살려면 그 땅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면 이방이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그 땅은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도 가나안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한 이들이 잊어버릴까 봐 다시 한 번 더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 주셔서 자신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너무나 선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죠.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하고 자신이 살던 나라의 법을 따른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살려면 한국 사람처럼 노력하고 애쓰고 법을 따르기 위해 지켜야 하듯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까요? 지켜지지 않는 게 법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말씀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감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여전히 말씀이 어려워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계산해보니 내가 손해볼 것 같다면 하나님, 저는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내가 유익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성상 일을 하고 벌리는 건 참 잘할 수 있지만 멈춰서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멈춰 설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그냥 평상시에는 따라 하더라도 저는 간혹 이 찬양이 머뭇머뭇 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 찬양을 부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 우리의 옛 모습을 따라간다면 그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결과와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노릇하던 옛 모습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그런 자유가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선택을 꼭 해야만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 영원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와 우리 가족은, 너네는 결정을 해라. 예전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네 결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성의 성공 이후 다시금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아가는 그 이유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땅에서 살려면
그 땅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성공 이후에 말씀으로 언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에 살려면 그 땅에서 맞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성공과 실패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성공과 실패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이 또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공을 맛봤다 할지라도 이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과정의 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성공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 세상에 말하는 그 성공에 도취된 삶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성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다시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적해서 나왔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 지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뒤를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구나. 지금 내 지점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계셨구나, 그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우리 인생의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진정한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성공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만